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듬저신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에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에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크레타라는 섬,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곳에 보면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서부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런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에 있는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이킹도 많고 해양 부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싸움에 밀려가지고 이 부족들이 도저히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지중해 제일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가자 지구 있는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의 조상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남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좁은 해안 지구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동쪽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부터 사울 왕이 있는 이 시기에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남쪽에서 블레셋이 올라오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한 지역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그래서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큰 언덕으로 되어 있는 이 산, 이 남쪽에 있는 산하고 북쪽에 있는 큰 언덕에 있는 산, 또 마주치는 산 골짜기가 깊게 패여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 이름이 뭐라고요? 엘라 골짜기.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와 같이 숲풀이 우거져 있거나 울창하게 되면 전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공격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 지형처럼 사방이 다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뻥 뚫려 있으니까 몰래 비밀스럽게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쳐들어오면 다 보이는, 이런 훤히 보이는 지역이고, 이 양쪽 언덕 밑에 이렇게 쭉 우렁텅이처럼 골짜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전쟁에서 위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는 블레셋이 진치고 있고 이 동북 쪽에는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데, 먼저 내려와서 올라와서 공격하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힘이 다 빠지고 올라오다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볍게 공격해서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어느 진영에서 먼저 내려와서 전쟁을 벌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블레셋에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그러면 다 나와서 싸우기는 힘드니까 가장 힘 있는 장수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전쟁을 해보자.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1대1로 싸우면 덩치 크고 싸움 기술 많은 이런 사람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 대표는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좀 웬만한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나왔을까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일 설교나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설명할 때에 주로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클라이막스. 어느 때가 클라이막스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딱 맞춰가지고 꽝 쓰러질 때, 자, 그때가 클라이막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막 드러냅니까? 다윗. 하나님 별로 안 드러내고, 이야 용감한 다윗 대단하다. 어떻게 이 조그만 꼬마가 이 큰 골리앗을 무찔렀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상대가 너무 크고 힘든데 부족한 사람 이겼다라고 하면 누구와 누구를 비유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많이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이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대부분 한 인간의 영웅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서 그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저희는 어떻게 됐냐면, 오전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선생님들이 오후 예배를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연극 비슷한 것도 했습니다. 연극 비슷한 거.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 주로 주연을 맡을까요?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그런데 막 전쟁이 막 벌어지면 막 골리앗이 큰 소리 막 치게 되면 애들이 막 위축돼 있다가 갑자기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문매로 딱 맞추면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날 오후에는 애들이 다 무슨 놀이를 할까요? 다 다윗 놀이 하는 거예요. 막 돌리고 막 이렇게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그 영웅적인 다윗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소년 다윗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해서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원래 전쟁터에 가게 된 게 본인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먹을 것 갖다 주라 라고 했다가 갔다가 우연찮게 골리앗 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주위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주 조그만 소년, 그러니까 청년도 아니고 한 소년 정도에 불과한 키와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적인 골리앗을 하나님은 아주 부족해 보이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구속사적 시각 혹은 구원의 시각으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읽는 훈련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사건이 단순히 한 인물 다윗의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다윗을 본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자기 앞에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우리 4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엄청난 큰 덩치가 큰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오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방패 든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큰 창, 갑옷 투구 막 완전 무장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큰 방패, 자기를 보호할 방패 든 사람을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봐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바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점점 가까이 가니까 뭔가 이제 나를 대항할 상대방 장수가 보이는 거죠. 우리 42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냐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어떻게 하다가요? 둘러보다가, 이게 바로 보였으면 바로 그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하도 조금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섞여 있으니까 둘러보다가 보니까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인 거예요. 너무 조그맣고 힘도 없어 보이는 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보일 때는 너무 왜소해 보이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업신여기니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은 키가 얼마였냐면 6규빗 1뼘이었습니다.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1뼘. 그 6규빗이 어디 정도냐면,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요 모퉁이까지거든요.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요 길이를 대략 44.5cm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뼘의 길이를 보통 한 23cm 정도로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만 딱 계산해 보면 6규빗 1뼘이 얼마냐면 2m 90 정도 됩니다. 2m 90. 얼마나 크가 큰지 알겠죠? 2m 90. 인간이냐 짐승이냐 할 정도로 엄청난 큰 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과장되게 그린 게 아니고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이 저 정도 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옷 무게만 노수로 만든 갑옷 무게만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57kg입니다. 얼마라고요? 57kg. 그러니까 웬만한 여성 한 분을 업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덩치가 크고 완전 무장인지 모릅니다. 손과 발도 엄청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가지고 벌써부터 그 사람 앞에 딱 가면 기가 확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성경의 내용이 과연 사실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날 세대에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터키 출신의 2m 51cm의 술탄 코센, 왼쪽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터키에 있는 술탄 코센인데 키가 2m 51cm. 엄청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로버트 F. 와들로우라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으로 기록했을 때 제일 키 큰 사람, 이 사람이 2m 71. 그러니까 키를 보면 2m 71인데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고 공식적인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한 2m 80까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거인들이 현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인들 중에는 대부분이 말단 비대증이라는 거인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거인병. 이게 뭐냐면 몸에는 이렇게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뇌하수체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일정 시간이 되면 성장 호르몬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성장 호르몬을 계속해서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2m 70, 80 이렇게 막 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성경 신학자들도 골리앗 또한
이런 거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견한 이마에 돌이 박힌 거인의 해골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키를 계산해 보니까 그 키가 2m를 훨씬 넘는, 그리고 이 해골의 연대기를 대충 조사해 보니까 BC 한 1000년경 다윗 시대 사람으로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골리앗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지 아니든 간에 성경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근데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골리앗에 비해서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눈에 보인 소년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젊고 붉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 꼬마를 보니까, 소년 다윗을 보니까 어리고, 이 젊다라는 것이 영이라는 말인데 청소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 요즘으로 따지면 유스 정도에 보이는 그런 아이고, 어저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붉고라는 의미가 피부색이 붉다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머리카락이 붉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새까만 머리인데 얘만 붉으스름한 머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얘가 무슨 싸움을 잘하겠냐 이런 것이고, 아름답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락부락하게 생긴 장년이 아니고 그냥 유스 아이처럼 그냥 아름다운 정도, 요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상하게 붉은 머리털을 가진 앳된 어린 애송이가 어떻게 나 같은 장수하고 싸움하러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시기에 그 전장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다른 형제들 비해서는 왜소하고 작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년 다윗에게 장차 왕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형편없이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귀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옆 사람 어떤 분 같아요? 업신여길 분 같아요? 기름 부어서 축복해 될 분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아주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분인 줄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상대방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보다 키도 작고, 이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나보다 학식도 부족하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런 말들이 입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용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떤 말들을 하는가? 자, 43절 4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뭐로 여긴다고요?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그 다음에 44절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우리 다시 한번 43절에 가보면 첫 번째 업신여기는 첫 번째 언어가 뭐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개로 여기고 라는 것이죠. 이 개로 여기고의 히브리 원어에 보면 am I a dog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개같이 보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쉽게 해석하면 뭐냐면
나를 개처럼 생각하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제일 참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욕하고 오해할 때 참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세요. 다윗은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죠. 목동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골리앗을 개처럼 생각해서 지팡이 막대기 들고 왔겠어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처럼 들고 왔겠어요? 평상시처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 사람을 개처럼 여기지 않는데, 자기가 마음속에서 그냥 상대방 막대기 가져온 것을 가지고 나를 개처럼 여기려고 막대기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나는 그냥 씩 웃었는데 왜 비웃었냐? 나는 그냥 사랑해서 그냥 악수 한번 했는데 왜 내 손 잡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의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전혀 골리앗을 개처럼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건 혹시나 찔리더라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뚱뚱한데 어떤 사람이 돼지같이 생겼네.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나쁘겠죠.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나를 돼지라고 불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내가 의도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업신여기게 한다. 이게 다윗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욕하는 말들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그 생각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제발 욕 좀 그만하세요. 시작. 제발 욕 좀 그만하세요. 겉으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도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판하게 되죠. 근데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율법을 뭐라고요?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접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그런데 내가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고쳐라, 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원치 않는다, 이 자체가 하나님 율법을 거스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골리앗은 다윗을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만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신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저주는 뭐냐면 너를 죽여 내 살을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 패한 장수의 옷을 벗기고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목을 잘라 죽여가지고 목을 매달아 놓고 그 시체는 장사 지내주지도 않고 그냥 길거리에 버립니다. 그러면 길거리 지나가던 야생 개들이나 짐승들이나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런 겁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골리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위협받는 것이 있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모함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욕과 분노 참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이 위협과 모욕 앞에서 지금 다윗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라고 저항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고 모욕을 느끼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골리앗과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모욕적이고 화가 나지만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그냥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윗은 어떤가? 오늘 본문 골리앗의 외적인 위협과 말로 모욕하고 저주하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 45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너는 이라고 했을 때 골리앗 너는 뭘 가지고 온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근데 다윗 나는 뭘 가지고 간다고요? 물맷돌이나 막대기가 아닙니다. 우리 전쟁에서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뭐로 무찔렀다고 생각하냐면 물맷돌로, 용기로, 다윗의 힘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나는 뭐로 무찔렀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이 물맷돌로도 이 다윗의 가지고 있는 연약한 물맷돌로도 골리앗과 같은 이 장부를 무찔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골리앗을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암송했던, 우리도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그 라틴어 사도신경 첫 문장이 뭐냐면 크레도 인 데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로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크레도 인 데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있는 한글 사도신경은 시작이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약간 개역 개정판으로 된 새로운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거죠. 그래서 원래 라틴어 원어에는 크레도 인 데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럼 뭘 믿냐면 크레도라는 단어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어고, 데움은 우리 히브리어 데우스, 헬라어 데우스처럼 데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데움과 하나님 이 사이를 잇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바로 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인. 크레도 인 데움에서 인이 왜 중요하냐면 인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무슨 일에 전심전력한다,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 이게 뭐죠? 올인이죠. 올인. 그러니까 이 인이란 단어가 올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크레도 인 데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초대교회에서 왜 중요한 단어인가?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핍박하던 사람들이나 유대교인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죽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도 인 데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나는 당신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크레도 인 데움, 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잖아요. 아이고 싸우다 안 되면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골리앗에게 갔을까요? 목숨을 내놓고 나갔을까요? 목숨을 내놓고 나간 거예요. 크레도 인 데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너에게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그때 당시가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와 철기를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야만족들은 철기와 청동기가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병기 든 자, 칼이나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와 누구밖에 없었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힘이 약한 시대였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이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가 뭐라고요?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이 강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강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강하죠.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물맷돌로 이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윗이 나갔으니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이 나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이 나가면 이기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과 그리고 힘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무엇을 선포하는가? 46절에서 4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요번에 찬스가 왔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무찔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름 내야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아 너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과 칼과 방패를 든 너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찌를 수 있겠다고 벌써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를 무찌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확신이 아무 근거 없는 확신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만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34절에서 35절 사울 왕이 다윗을 만류하면서 야 너 이기겠냐?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그냥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곰이나 사자 정도도 그 꼬마가 맨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제일 와닿는 부분이 쳐 죽였대요. 이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했으면 그 강력한 사자와 곰이 어린 꼬마한테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과 같은 이 무서운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골리앗 정도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골리앗이 가졌던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국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 골리앗과 같은 위협의 순간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같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면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역시 텍사스 휴스턴에 지난 8월 말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제 친구가 얘기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집을 떠나 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가족과 가정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분들, 골리앗과 같은 그런 두려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화학 공장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심각한 오염이 생기고 석유를 대부분 텍사스에서 개발하는데 이게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기름값이 엄청나게 가스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이 상황이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전쟁은 골리앗 너가 힘이 세고 블레셋의 숫자가 많고 이스라엘이 지혜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무찔러내겠다. 이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들게 만들고 걱정을 끼치고 때론 그 상황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처럼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대상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이때까지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되돌아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중국 땅과 북한 땅을 내다보면서 서해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복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아무 힘없던 20대 초반에 물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가 되고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의 눈을 열고 선교하시는 교수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물맷돌을 줬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선교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대상을 무찔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물맷돌을 줬어요. 제가 유학을 와보니까 공부하고 목회하는 일들이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내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또 다른 물맷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처음 담임 목회 지역에 갔을 때에 교회가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의 물맷돌을 주셨어요. 그 물맷돌을 갈고 붙잡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던 교회 1년 반 동안 부임하고 사역하는데 갑자기 교단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엄청난 교회 안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물맷돌을 주셔서 그 물맷돌을 붙잡고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무찔러내게 주셨어요. 그럼 이 물맷돌은 뭘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많지만 이 물맷돌과 같은 이 작은 한 말씀만 붙잡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